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죠. 지옥 갈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지옥 갈 것을 알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은 죄인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갈 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는 예수의 피가 다 사해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0세가 되시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대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제1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죄를 안 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훔치지 않았으니까 도둑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남을 때리지 않으니까 폭행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남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 안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된 분들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요.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왼수덩어리 이런 모습 가지고 남편을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한다면 살인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쁜 여자를 보고 여러분 멋있게 이 식스 복근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아이고 차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여자와 한번 데이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만남을 갖지 않았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의욕을 품으면 가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죄인이라니까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우리는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청산하지 않으면, 이거 살아있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채찍질 당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라고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자다가 일어난 걸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밖에 외출했다 돌아온 걸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고, 여러분, 이론들은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만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가짜 설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정설로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다윈이 만든 진화론. 여러분, 다윈이 만든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진화됐겠다, 진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세균, 그런 존재들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현미경으로 안 봐도 되는 그런 벌레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가, 지금 절반쯤은 원숭이, 절반은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지구촌에서 눈 씻고 봐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데, 그 사실을 믿고 싶은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나지, 다시 깨어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가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덤 착각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오인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빈 무덤 가서, 이장한 무덤 가가지고, 이 시체가 없는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다. 이게요, 부활했다는 것보다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이제 고통당하시고 과다 출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가다가 쓰러지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너무 과다 출혈, 그리고 너무 이제 심한 고통을 받으셔서 잠깐 기절했는데 그걸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무덤에 뒀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부활보다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한 발 양보하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마야, 손 내밀어 만져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지만 육은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도마야, 손 내밀어 옆구리 손 넣어봐, 그리고 못자국 만져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잖아요. 그 경비를 서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상관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은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 줄게 이야기하면서 밤중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탈취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오인한 거야.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예수님은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허구로, 가상으로, 공상으로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증거합니다. 오늘 특송했던 분 가운데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달려갔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예수를 이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지방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내가 들어가면 체포당한다, 그리고 고문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모두 교동문에 왔잖아요. 교동문에 보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지고 성령 기름 부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제자들이요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관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부르잖아요. 베드로 와,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지금까지는 불문에 붙인다.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죽일 거야, 이야기했어요. 전에 베드로는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 때려, 감옥에 가도, 너희들이 감옥에 가둬도, 때려도 죽여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예수는 살아나셨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한 개뿐인 목숨을 걸 정도로다. 여러분,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세마포,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구원의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예수 오직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종류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가 과거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부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전에는 어두움 진노의 자녀, 여러분 저주받을 자로 있었을 그때에는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새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 이게 주를 만난 날입니다. 성령 받은 날입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진 날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적 부활은 경험되어지는 부활이고 체험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만난 경험,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확실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미래적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미래적 부활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두 가지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요 첫째 부활이 참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면 숫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요. 첫째, 둘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망도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사망을 그냥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죽음,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 불과 영으로 떠는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에 있잖아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여러분 재림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그래서 휴거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 부활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왕노릇하고 영원 천국에 가는 그러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과거적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영적 부활,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적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근데 7 귀신 들었어요.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살았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분은 머리에 꽃을 꽂고 릴리릴랄랄랄라 이런다면서, 그분은 먹지 않아도 싱싱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여러분 팡팡한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 비상에 걸렸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내려오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식구들이 돌아가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너가 지켜, 내일은 내가 지킬 테니까, 모레는 누나가 지켜, 글피는 동생이 지킬 테니까, 이런 모습거리였어요. 잠깐 깼는데, 자다가 깼는데 이 사람은 가서 뻘거벗고, 그리고는 머리에 꽃을 꽂고 날라다니면서 동네를 휘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해져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었으니까 7 귀신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요 한 귀신만 들어도 힘든데 7 귀신이, 여러분 7 신이 그를 조종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막중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졸졸졸졸 예수님 껌딱지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데도 무덤에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였던 살로메, 그리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왔다 이야기합니다. 달려오면서 그들이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장례 치러야 되니까 대충 치렀다고요. 유대 풍습에는요 장례 치르고 나면 사람은 3일 동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지. 그래서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 대충 장례 치렀으니까,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자고, 그런 모습 가지고 무덤에 wal렸어요. 그때 슬픈 모습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슬픈 모습을 가지고 왔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를 만나 기쁨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여러분 그래서 슬픈 성도가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를 만나면 기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를 만나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엔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유대인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은 우리는 더 잡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샬롬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웠던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맞는 거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무능력한 자가 능력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우십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에는 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야기하니까, 야, 어떻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가 부활한 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나를 때려 맞을게, 나를 감옥에 가도 갇힐게, 나를 죽여 죽을게. 근데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불안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그런 무능력한 자로 보여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평안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났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를 만났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시고 담대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를 만나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오늘 12절에 있잖아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실망에 가득 찼습니다. 절망에 가득 찼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요 다르다니까요. 마지못해 졸업장 따기에서 가는 친구들은요 터덜터덜 갑니다. 학교 갈 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루어질 비전이 있다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학생들은요 학교를 갈 때 걸음이 터덜터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발길이 어땠어요? 터덜터덜 내려갔다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 낭비한 것 같아, 우리는 헛다리 짚은 것 같아, 우리는 괜히 예수 따른 것 같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예수가 멋있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이런 모습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려가는 발길이 올라가는 발길. 터덜터덜 걷던 걸음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뛰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때요? 터덜터덜.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빠르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던 제자들은요, 엠마오 제자들은요 자기 얘기했어요. 내 생각은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말을 하고 희망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입만 열면 돈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수준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사상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부활의 주를 말하고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여기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없었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이기는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가본 사람은요 얘기하면 안 가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이긴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와 싸우는데 도마가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져봤어? 아니 봤는데 만져봐야지.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런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야 만져봐라. 못자국 손 내밀어 넣어봐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어요. 의심의 말이 변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까 부활의 주를? 여러분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자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들 예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되겠다니 여러분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와서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주를 만나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를 어떻게 만나요? 영접해야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30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길 가는 여관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더 가려고 하잖아요. 그 나그네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먹으세요. 우리와 같이 머무시라고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그러면서 길에서 했던 그 말씀 더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서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 모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다고요. 그분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문 열고 그분을 모시면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가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인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대로 살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다시 사셨으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 부활의 주님 만나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믿으면 만납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구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부활의 주님 만나십시오.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차별당하는 겁니까? 나도 만나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부르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슬퍼하며 사지 마십시오. 염려하며 사지 마십시오. 걱정하며 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며 사지 마십시오.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 생명을 가졌으니 담대함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살아도 좋다. 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죽어도 좋다. 왜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내 집인데 그곳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그곳에 가니까 좋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냥 건강식품 먹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절제된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유한한 것이 인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 멋지게 살겠다, 힘차게 살겠다,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기뻐하셔 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누리는 정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면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전도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고요.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닌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분을 모시면 천국 갑니다. 그분을 모시면 행복합니다. 그분을 모시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마음을